네,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 수요 초대석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지 못하신 분들도 영상으로 다 확인하셨죠? 예, 제가 수요 초대석 영상 조회수를 확인해 봤더니요, 평소 수요 예배 조회수보다 2배 이상 많은 분들이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좋아해야 되나 슬퍼해야 되나 잠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두 분 전도사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 어린아이들 섬기게 되셨는지 그 과정에 있었던 특별한 은혜들에 대해 나눠봤고요. 아시다시피 이전에 계셨던 전도사님 나가시면서 저희 어린이 부서가 조금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때 우리 세라 전도사님이 원래 EM만 담당하고 계셨는데 우리 KM하고 합쳐서 나이대로 나누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해주시고, 또 김한나 전도사님이 우리 어린아이들 주니어 프라미스랜드 아이들을 맡아주시겠다고 헌신해 주셔서 우리 두 분의 전도사님을 동시에 소개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좀 의아하셨던 분들도 계셨던 것 같아요. 그 김한나 전도사님 같은 경우 원래 집사님으로 우리 교회 오셨고, 또 우리 세라 전도사님도 프라미스랜드 패스터 역할을 계속 해오셨는데 그동안 이제 전도사님으로 호칭은 안 했는데 갑자기 전도사님으로 소개를 해드려서 좀 놀라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두 분 다 일단 자격이 되시고, 우리 김한나 전도사님은 신학과는 아니지만 신학교를 나오셨고, 또 우리 세라 전도사님도 지금 기독교 교육 관련 과목 이수하기 위해서 준비 중이셔서 일단 자격이 되시고, 또 이제 어려운 시기에 귀한 역할을 맡아주시는 것에 감사하면서 두 분을 전도사님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런 아름다운 목회팀 프로필 사진이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까 영상 광고 전에 잠깐 보셨을 텐데요, 이런 느낌의 목회팀 프로필 사진이 나오게 됐습니다.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이런 느낌의 프로필 사진을 보게 됐습니다. 아까 안 보여드린 사진인데 제가 특별히 너무 이렇게 멋있는 모습만 보여드리면 좀 그러니까 좀 웃긴 것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약간 제가 포토샵을 했습니다. 제 배가 너무 튀어나와 있길래 살짝 흐릿하게 제가 조금 포토샵을 했는데요. 네, 참 좀 괜찮나요? 괜찮으세요? 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박수까지. 네, 감사합니다. 다시 수요 초대석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난주 이제 수요 초대석 보셨던 분들이 크게 두 가지에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 김한나 전도사님의 아주 기적 같은 워크퍼밋 발급 스토리를 들으시면서 아마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다른 경로로 또 다른 얘기도 좀 들었었어요. 그 앞에서 국경 거기에서 넬라 판타지 이 노래를 부르셨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도 거기까지만 딱 들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요 초대석에서 들을 수 있을까 기대했는데 시간이 좀 촉박해가지고 그게 잘렸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기회에 한번 또 그 이야기를 들어봐야겠다 생각을 했는데요. 또 한 가지 아마 놀라셨을 게 뭐냐 하면 우리 세라 전도사님이 한국말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항상 EM에서 영어 쓰시는 것만 봐와가지고 저는 그렇게 한국말을 잘하신다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한국말을 너무 잘하셔서 놀랐습니다. 사실 영어가 더 훨씬 편한 EM 멤버로서 아무리 한국말을 잘하신다고 해도 이 KM의 어떤 프로그램 수요 예배에 나와서 대담을 해주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사실 입장 바꿔놓으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이민 오셔서 캐나다 살고 계시니까 영어 다 잘하시잖아요.
왜 웃으세요? 영어 다 어느 정도는 다 하시잖아요. 잘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다 영어를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기회가 있어서 어디 뭐 TV 프로그램이든지 교회 프로그램이든지 영어로 대화를 나누는 인터뷰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나가서 영어로 말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면 얼마나 그 자리는 못 가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 아니에요. 근데 흔쾌히 이렇게 출연해 주셔가지고 그 공식적인 자리에 나서 주셔서 그런 용기를 내주셔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 수요 초대석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이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한인교회에서 한국말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너무 뻔한 질문을 제가 드리고 있나요? 우리 왜 한국말로 예배를 드릴까요? 여기는 캐나다잖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은 캐나다인데 왜 우리가 캐나다에서 영어로, 캐나다 말로 예배하지 않고, 우리 다 영어 어느 정도 다 알아듣고 있는데 왜 한국말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맞는 옷이기 때문입니다. 영어로도 우리가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영어로 신앙생활 하시다가 저희 교회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지금도 많은 영어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 계시는 많은 한인분들이 계십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 바이링구얼에 가깝지 않은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한국어 예배가 더 편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어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들었던 얘기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박사과정에서 공부하시는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박사과정이라고 하는 게 영어를 되게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물론 저처럼 돌연변이도 있기는 합니다. 저도 읽고 쓰는 거는 그럭저럭 하는데 듣고 말하기가 잘 안 되는 전형적인 토종 한국 사람인데요. 저도 지금 토론토 대학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데 제 분야인 그 성서학에 대한 거, 뭐 구약에 대한 거, 이런 얘기들은 강의하고 하면은 용어나 내용을 제가 대강 알고 있으니까 한 70% 이상 이제 알아듣고 이렇게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막 다른 쉬운 회화 자리에 가면은 말을 잘 못하겠어요. 어떤 말을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어떤 단어를 써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EM 예배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요, 설교 끝나고 우리 EM에 계신 분들이 발음이 너무 좋다고 막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정말 설교를 잘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때 이제 제가 회화가 자유롭지 않으니까 원고를 보면서 원고의 메인 그런 이제 설교를 했었는데요, 제가 오늘 아까 2부 예배 시간에 그 EM 예배 시간에 찬양 인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EM에 계신 분한테 오늘 이번 주에 제가 찬양 인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곁가지로 혹시 게스트 스피커 설교할 사람 필요하면 언제든지 feel free 나한테 좀 연락해 달라, 제가 이렇게 적어가지고 보냈습니다.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찬양 인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딱 그렇게 답장이 왔습니다. 설교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박사과정에 다닌다는 건 영어를 굉장히 잘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미국에서 박사과정 다니시던 목사님께 한국에서 후배 목사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시다가 이 후배 목사님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형님, 여기서 영화 어떻게 보세요? 영화관 가서 영화 자주 보시죠? 쉬실 때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유학 중인 목사님이 막 손사래를 치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막 없어서 영화관 안 가. 자막이 있어야 영화를 보는데 자막이 없어서 영화관 안 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후배 목사님이 아니 형님 박사 공부하신다면서 영어도 잘하실 텐데 도대체 영화관 왜 안 가세요?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버럭 화까지 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느냐면, 아니 학교에서 영어 듣고 해석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쉬러 가서 영화 대사를 해석하고 있어야 돼? 이러면서 막 화를 내시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공감이 가시죠? 이건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영어를 잘하냐 못하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나에게 친숙하냐 그렇지 않으냐, 그것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토탈 케어거든요. 나 혼자 하나님께 기도 열심히 드린다고 그걸로 신앙생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배도 열심히 참여해야 되고
물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그 찬양 속에서 내가 좋아하는 평소에 많이 부르던 찬송가도 부르고 어떤 찬양들도 내가 신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성도의 교제도 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목사님께 전도사님께 교역자들에게 또 장로님 권사님 찾아가가지고 상담도 받고 조언도 듣고 도움도 구하고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데 그걸 다 영어로 하는 게 벅차거든요. 친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인교회에 모여서 한국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한국어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는요, 두 가지 다른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친숙한 영역이고요, 또 하나는 낯선 영역입니다. 친숙한 영역과 낯선 영역, 우리는 두 가지 영역을 다 활용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낯선 영역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내가 좀처럼 생각해보지 못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내가 놀라게 되는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어디에 집중하려고 하느냐 하면 나의 삶의 친숙한 공간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그것이 우리 신앙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확 이끌어서 차원이 다른 경지로 순식간에 쫙 이렇게 이끌어 올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친숙한 공간에서 우리의 삶의 영역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면서 천천히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 가시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아주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교회 어느 정도 다니셨던 분들이라면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좀 생략을 할까 했는데 또 이렇게 생략을 하면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최대한 짧게 한번 먼저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요, 여리고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리고에 예수님이 방문하신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서 예수님 얼굴을 보고 싶어서 나갔습니다. 근데 키가 작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키가 작았다라고 공식적으로 기록된 사람 삭개오 말고 기억나는 분 있으세요?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공식적으로 키가 작다 했을 만큼 굉장히 작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이제 나무 위로 올라간 거죠. 옛날 번역에는 뽕나무라고 돼 있었고 이제 새로 번역된 번역에는 돌무화과 나무라고 번역된 그 나무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그 삭개오에게 다가오신 거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고 싶다. 내려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삭개오가 놀라가지고 예수님을 집에 영접하고 거기서 이제 놀라운 회개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가 여리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이유가 삭개오가 세리장이었기 때문인데요. 이 세리장이 미움을 받았던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 세리장이라고 하는 존재는 말 그대로 로마의 앞잡이가 되는 거죠. 우리의 적의 앞잡이가 돼서 동포들을 수탈하는 존재다. 그래서 굉장히 미움을 받았고, 또 한 가지는 보통 대부분의 세리장들이 정직하게 이 세금을 걷지 않았습니다. 더 걷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더 걷으면 난리가 나겠죠. 세금을 더 걷었으면 텍스 리턴으로 돌려주기라도 할 텐데 이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막 긁어 모아가지고 자기가 재물을 쌓아놓고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리장을 싫어했고 삭개오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걸 보면서 여리고 사람들이 수군거렸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죄인의 집에 들어가다니. 수군수군하면서 그 예수님을 비난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집에서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고 삭개오가 예수님께 자기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말하고 남의 것을 속여 빼앗았다면 4배로 갚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본 내용입니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조금 다른 부분에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회개도 중요하고요, 가난한 자들 돕는 것도 중요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 선포도 아주 중요한 이 이야기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생각해 볼 거리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삭개오와 예수님이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가, 여기에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이 관점에서 삭개오 이야기를 다시 보기 위해서 제가 아까 간략히 설명드렸던 그 스토리를 다시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리고입니다. 이곳이 여리고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로 예수님께서 들어오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분이기 때문에 슈퍼스타 들어오면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처럼 여리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사람의 벽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키가 작았으니까 이제 예수님 볼 수가 없잖아요. 아마 그림으로 나타낸다면 이런 느낌일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머릿속에 그림 그려보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그림을 준비해 왔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맨 앞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 같죠? 하얀 옷 입고 있는 어린이용 그림이에요. 어린이용 그림인데, 그리고 맨 뒤에 이렇게 생긴 빨간 모자 쓰고 있는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자, 저런 느낌이었겠죠. 삭개오가 뒤에서 예수님 보고 싶었는데 그 예수님을 도무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어떤 해결책을 냈느냐 하면 옆에 있었던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였습니다. 굉장히 귀엽게 올라가 계시죠? 네, 올라갔습니다. 이거 올라가면 이제 예수님을 자기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때 왜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싶어 했는가, 그것에 대한 삭개오의 마음이 오늘 말씀 3절 4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두 번이나 분명하게 적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정말로 보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은요, 그걸 위해서 삭개오가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디로 지나가실 건지 그 동선을 다 파악한 다음에 자기가 올라가서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나무를 찾아가지고 그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 계산 잘못하면 큰일 나거든요. 나무에 막 올라가고 있는 사이 예수님 지나가 버리시면은 예수님 얼굴 보고 싶은데 못 보잖아요. 그걸 정확하게 계산해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가실 바로 그 자리에서 대기하고서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봤겠죠?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옆 얼굴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나가시고 나면 예수님의 뒤통수를 보면 이제 모든 계획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삭개오가 계획했던 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고개를 돌려서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바라보셨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소름 돋지 않으시나요? 저는 소름이 확 돋았습니다. 제가 삭개오였다면 소름이 돋았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그 옆모습 보려고 그 위에 올라가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삭개오에게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을 마주쳐 주신 겁니다.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쳐다보시고 말씀까지 걸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속히 내려오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저는 이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지 않았더라도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 주셨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흐름을 보시면요, 우선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두 번이나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런 삭개오를 바라봐 주시면서, 그 키 작은 삭개오를 바라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거기 왜 올라가 있니? 빨리 내려와라. 너의 자리로 내려와라. 네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그 땅으로 얼른 내려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땅에 내려와 있더라도, 너의 키가 작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바라봐 줄 거니까 속히 내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친숙한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키가 작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비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나는 키가 안 작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키가 작아도 괜찮습니다. 주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키를 키울 필요가 없습니다. 나무에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억지로 성장시키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키 작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스스로 낮춰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에게 눈을 마주쳐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말을 거시고 대화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주변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수군거렸습니다.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구만, 대단한 선지자인 줄만 알았더니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만, 죄인이고 세리장이고 키까지 작은 아주 욕먹기 딱 좋은 삼박자를 다 갖추고 있는 저 집에 도대체 왜 들어가는 거야?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저기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서 뒤에서 수군수군 했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삭개오도 이해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삭개오였어도 그랬을 것 같아요. 왜 하필 우리 집이지? 왜 세리장인 우리 집이지? 왜 키 작은 나에게? 왜 남들 욕먹는 나에게? 왜 죄인인 나에게 오시는 거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면서,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속에 영접하면서 자기 수준까지 기꺼이 낮아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면서 삭개오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시면요, 여기 삭개오의 놀라운 고백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은 우리가 이미 아까 살펴봤습니다. 내용보다 그 내용의 앞부분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9장 8절 말씀인데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지금요 서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서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누가 서서 말했다 이렇게 특별하게 적어놓은 경우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삭개오가 서서 예수님께 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삭개오는 지금 서 있습니다. 이 키 작은 삭개오가 자기 집이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아무데나 있어도 됩니다. 의자 위에 올라앉아 있어도 됩니다. 식탁 위에 올라앉아 있어도 됩니다. 어디 높은 데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하고 대화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낮아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키가 더 이상 부끄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서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를 보십시오. 주님, 저를 보십시오. 우리 삭개오가 너무나 당당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봐주실 거라는 기대도 하지 못하고 자기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나무 위까지 올라갔던 거잖아요. 키가 작은 자기를, 죄인인 자기를 예수님이 봐주실 거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훔쳐봐야지 그러면서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삭개오가 자신 있게 자기 두 발로 섰습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주님, 저를 보십시오. 저의 이 모습을 보십시오. 저의 이 작은 키를 보십시오. 저의 연약함을 보십시오. 주님, 그거 보러 오셨죠? 주님, 저의 그 약함을 보러 오셨죠? 주님, 저를 봐주러 오셨죠? 그러면 주님, 보십시오.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고치겠습니다. 제가 그 주님의 마음으로, 낮아지시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저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겠습니다. 주님께 저의 그 마음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와 시선을 마주치십니다.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우리에게 당신도 몸을 낮추셔서 시선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십니다. 네, 맞습니다. 연약하죠. 네, 맞습니다. 돌아보면 우리 삶은 문제가 많습니다. 키도 작고요, 욕도 먹고요, 남 등쳐먹은 적도 사실 있고요, 부족하고요. 도무지 하나님께서 와주실 구석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 집까지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요즘 제가 마주봄 신방기간이라 신방을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다 보면은, 신방하다 보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진짜로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겸양의 말씀이신데, 아이고 목사님 집이 깨끗하지가 못해요, 이 말씀을 참 많이 하십니다. 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많이 해보셨을 것 같기도 하고, 아이고 집이 깨끗하지 못해요. 지난주에도 제가 한 권사님 댁을 방문했는데 그 권사님께서 따님을 시켜가지고 빨리 저기 방문을 닫으라고,
방문이 반쯤 열려 있었거든요. 저희는 거길 볼 생각도 못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따님한테 저기 방문 빨리 닫으라 그러셔요. 그래서 왜 그러시나 그랬더니 아이고 집 금방 치우느라고 여기 더러운 거 저기다 다 갖다 집어넣어 놔가지고 보시면 안 돼요 이러시면서 문을 이렇게 닫게 시키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우리의 이 집에, 마음의 집에 찾아오셨을 때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이 들죠. 아우 덜 치워가지고요, 하나님 들어오지 마세요, 거기 밖에 계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괜찮네, 뭐 우리 집보다 깨끗하네. 정말 하나님 집이 더럽진 않으시겠죠? 그냥 비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시죠. 괜찮네, 뭐 우리 집보다 깨끗하네. 그러면서 들어오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왜냐? 내가 구원이니까, 예수님이 구원이시니까, 그 예수님을 마음에 맞아들인 그곳에 구원이 임했으니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친근하신, 친숙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편하도록 우리의 신앙 안에, 우리가 한국말로 말할 때 그곳에 말씀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어디 라틴어나 스와힐리어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대답해 주지 않잖아요. 니하오 워더밍지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고 우리에게 한국말로 말씀해 주십니다. 왜? 우리의 신앙 수준에 맞춰야 되니까, 우리가 편안해야 되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기꺼이 우리에게 맞춰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난 주간에 유명했던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또 말씀 주제하고 어울리길래 얼른 제가 업어왔습니다. 여러분하고 나누기 위해서. 굉장히 귀여운 영상인데요, 사실은 좀 예전 영상인데 다시 유행한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먼저 배경 설명을 드리면, 이 영국 왕실 근위병의 이야기인데요,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이 규정이 굉장히 까다롭다 그럽니다. 영국 왕실의 근위병들은 절대 다른 곳에 한눈도 팔아서는 안 되고 딱 그 자기가 가는 길만 정확하게 이렇게 다녀야 되고, 뭐 누가 와서 귀찮게 하거나 앞에 관광객이 와서 사진 찍거나 그러면은 밀쳐도 된대요. 그냥 다 밀치고 가고, 심지어 안 비키는 사람은 밟고 지나가기도 한다 그럽니다. 그렇게 아주 엄격한 규정을 지키는 곳이 영국 왕실 근위병인데, 이 근위병이 딱 한 번 일탈했던 장면이 영상으로 1분짜리 47초짜리 영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보시고 마저 얘기 나누겠습니다. 이 아이가 이때 4살이었다고 하는데요, 4살 배기 아이는 근위병이 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4세 생일을 맞아가지고 아빠가 이렇게 근위병 복장을 선물로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근위병 만날 수 있게 해주려고 영국 윈저 성으로 간 겁니다. 근데 이제 지나가는 근위병한테 굉장히 귀엽게 경례를 붙였습니다. 여러분, 경례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굉장히 귀엽게 어린이답게 경례를 붙였잖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아이는 지금 자기가 근위병이 꿈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 수줍어가지고 가까이 못 가는 게 아니고 근위병을 방해하면 안 된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어요. 4살밖에 안 됐는데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약간 떨어진 데 서가지고 방해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경례 붙이고 있는 거죠. 지나가고 나니까 그 뒤에다가 또 이렇게 경례 붙이고 있었잖아요. 딱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 보려고 했던 거랑 똑같은 모습을 한 겁니다. 방해하지 않아야지 하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나중에 그 중에 한 근위병이 다른 사람들 들여보내고 나서 혼자 뒤돌아와가지고 이 아이에게 와서 사진을 찍어줬죠. 그랬더니 아이가 또 너무 신나가지고 딱 이렇게 경례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나중에 이 근위병이 인터뷰를 했는데요, 자기도 어릴 때 근위병이 꿈이었는데 그랬던 시절이 있어가지고 이 아이에게 그 꿈을 계속해서 키우게 해주고 싶어서 자기가 불이익을 받을 걸 감수하고서 나왔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하셨던 일이 바로 이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설프게 눈썹 옆에도 아니고 이마에다가 요상한 경례를 붙이고 있는 짝퉁 근위병 옷을 입고 있는 그 키 작은 꼬마 아이에게처럼 우리에게 반응해 주세요. 우리의 신앙이 어쩌면 그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지만, 참 웃겨 보이는 모습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을 맞추시면서 낮아지십니다. 어제 김요한 목사님께서 토요 새벽 기도회 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지켜내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 예수님의 진리를 지켜가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가끔 우리가 이거 너무 힘들지 않나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이겁니다. 낮아지시는 것, 다가오시는 것, 친숙해지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진리를 따라가는 그 길이 사실은 이런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직 어리고 연약한 신앙일지라도 지나가는 근위병을 가로막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경례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반응해 주십니다. 눈을 마주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친밀하게 만나시고, 또 더 나아가서 삭개오처럼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몸을 낮추시고 눈을 마주치면서 그들과 반응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를 다시 살펴보면서 그 마음에 반응하셨던 예수님의 그 시선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감히 나를 바라봐 주실 거라고 기대하지도 못하고 있었던 그곳에 주님께서 다가오셨고, 주님께서 바라봐 주셨고, 주님께서 말을 걸어 주셨고, 주님께서 내려오라, 너의 자리로 내려오라 말씀하셨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찾아오시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눈을 마주치면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동행하면서 우리도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낮은 마음으로 눈 마주치며 나아가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